네, 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함께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 개역 개정으로 어디 신실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실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펼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한 2, 3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 집사님 아마 이게 음소거가 안 돼서 뭐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복 집사님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수 권사님, 정혜 집사님, 신칠 집사님, 보성 형제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7절에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지금 그 곤란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를 마무리할 때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쁨이 뭘까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는 그 딱 한 순간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시인의 영성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얻음으로써 상황이나 뭐 어떤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난 거는 아니지만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금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 이렇게 막 알고 싶고 마음이 타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는 주님 제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나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사람에게 가득한 나의 안에 정죄함이 있거나 판단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우 주님 근데 이 마음이 주님 기쁘시지 않지요 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무 믿고 너무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막 생각도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눌리는 상태이고 아마 마음이 많이 쓰라린 상태이고 괴로운 상태인데 그 기쁨이라는 게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막 다 해결돼서 기뻐 해서 그 기뻐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좀 기쁘신, 그런 행동이나 마음조차도 갖고 싶어서 막 이렇게 눌려서 있는 그 시간이 진짜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정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그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성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청년이고 그런데 저 때는 불금이다 하고 저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어 이렇게 마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구별해서 참석을 해주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청년들은 이미 기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기쁘네요. 부러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였는지 제가 정수 권사님. 네. 네. 음, 저는 4절에 여기서 보면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보면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저기 뭐야 메시지 성경에는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원복 집사님이 나눠주실 때 참 와닿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미 실패했다고 오늘 사무실에서 이 마음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 안 되었구나. 이제 오늘 이제 나는 실패했다. 그래가 쭉 처져가 이래 왔는데 그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좀 놀라긴 놀랐거든요. 근데 좀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미 시달리고 무너졌고 너무 부끄러운 상태고 한데 제가 집에 와서 요 묵상 모임 오기 전에 이제 기도 책에 기도 노트에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래가 막 또 누워 있다가 내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적으면서 내 마음이 이런 무너졌고 넘어졌지만 다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란다고 기도 세심하게 또 좀 더 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펴보면서 생명으로 내가 못했기 때문에 좌절했지만 그런 그 좌절된 상태가 아니고 그걸 그대로 오늘 와서 예수님께 나는 생명으로 하지 못했는데 다시 생명으로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생명으로 하는 것인지 세심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해가 내가 반응을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좀 놀랐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기쁨으로까지는 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수를 이기는 듯한 느낌을 방금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살펴야 된다. 더 살피고 내가 생명으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막 시달리는 이것과 내가 졌다고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정말 기쁘게 하면은 그 원수인데 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방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나눠주시면 돼요. 저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절과 7절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1절에 돼 있는데 그 곤란 중에 좀 곤란한 상황들이 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좀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베푸신 은혜를 뭐 상기한다 이렇게 여기 또 시인의 영성이 좀 써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공경에 처했을 때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나 특히나 내가 잘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더 격렬하게 마음에 일어나고 그럴 때 제가 잘못해서 되지 않은 상황일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실수로 뭔가 물건을 잘못 샀다든지 뭐 이런 저의 이제 제 기준으로의 곤란한 상황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제 실수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타인에 의해서 곤란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또 그게 함정일 때가 좀 많은 것 같고 시험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성품을 조금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주고 은혜 베푸셨던 일이 많은데 그런 은혜 베푸셨던 것을 좀 이렇게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좀 곤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좀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7절은 정말 되게 어제부터 일이 있었는데 7절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이렇게 기쁨을 되게 좀 하나님 주신 기쁨보다 크게 생각할 때가 많고 특히 이렇게 이 시인의 영성에서도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구적인 기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네, 현실적인 기쁨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저께부터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시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항상 인정받고 싶고 하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좀 이렇게 탓하지 않아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좀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좀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어저께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기도가 이제 그냥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께 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기도했다. 약간 이렇게만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남편에게 좀 이렇게 보상받고 싶어 하고 저는 좀 그럴 때 많이 이렇게 남편과 그런 긴장 속에 또 그러면 남편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또 저도 또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탁 이제 폭발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희가 남편한테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랑이 식어지고 깨지고 이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알지만 아직도 제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주신 것과 손에 잡히는 것들 사이에서 또 많이 이렇게 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경험 예전에도 그런 막 사그라들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공원에서 눈 녹듯이 이렇게 딱 녹아졌던 그런 격려했던 마음이 녹아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성 형제님. 이게 지금 보성 형제님이 나누시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금만 집사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시인의 영성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시인이, 원수들을 대항하는 시인의 무기를 보여준다라는 글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갈등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저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한 거 그대로 갚아줘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뭐 할 거야 막 적어놨다가 나중에 보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걸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했더라도 되게 기분이 그렇게 막 개운하진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7절에 8절에 큰 기쁨을 주셨다. 2절부터 6절까지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방법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큰 기쁨으로 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걸 생각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남을 원망했을 때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무겁고 바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었을 때 되게 머리가 시원해졌던 기분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어떤 원망도 결국은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애플 TV에서 테드 레소라는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감독으로 그 사람이 축구팀 감독으로 갔는데
단장은 그 사람이 싫어서 처음부터 되게 막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나쁜 말을 흘리고 되게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단장이 감독한테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너희가 싫어서 너무 이렇게 했다라고 너무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 감독은 그냥 듣자마자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고백하고 그걸 놓아주면 기쁨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보성 형제님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네. 네네. 네. 네. 저는 근데 약간 뭐를 나눠야 될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 음,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주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헛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이제 때를 쓰듯이, 아니면 그냥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좀 주셨던 것은 아니셨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이 단순히 그냥 음, 결과로 어떻게 보여지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 과정만 있으면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과정에서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세로 임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제 머리로는 뭔가 쉽게 답이 구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 저에게 보여주시리라 믿고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저도 1절하고 7절, 8절이 조금 와닿았었는데, 특별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곤란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공경에서 이렇게 여기 신의 영성에 보면 구해줬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한다고. 그래서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이제 이분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7절, 8절 고백하는 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고, 넘친다고, 크다고,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이렇게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예전에 곤란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네, 신뢰하면서, 네,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셨고, 평안히 그렇게 눕고 자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봤는데,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음, 그랬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또 상황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계속 그렇게 의지하면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원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까 정혜 집사님 나눠줬던 것처럼 영구적인 기쁨이라고, 믿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그렇게 영구적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서, 그 가운데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사는 삶을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나눠주실 분 혹시 있을까요? 지사님 저 아직 안 나눴어요. 아, 저 그렇구나. 죄송해요. 네, 신실 일사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7절, 8절 말씀이 이제 좀 와닿았는데요. 요즘 또 다시 업무가 또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좀 좋았던 때가 또 다 끝나고 다시 또 막 실적에 대한 부담이 또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제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왜 자꾸 이렇게 바쁘고 일은 힘들고 어렵게 할까. 그러면서 또 6절, 7절 말씀에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 안에도 맨날 더 많이 직장 동료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게 기준이 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여기 시에는 이제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라고 이제 그러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더 이렇게 더 커서 이렇게 이 모든 더 일을 더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많이, 네, 현실에 자꾸, 예, 불안해하고 있고 더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제 평범한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말씀에, 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이제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루 일을 어떻게 은혜로 마치고 와서 이제 단잠에 마음 편히 평안하게 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예, 손을 드시는 분이 없는 관계로, 예, 오늘 기도는 금만 집사님이 마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귀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일날 또 즐겁게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